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요절 말씀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고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물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다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5장, 6장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몇 구절 같이 합독하고 본문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면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만 우리 집에서 댁에서 같이 성경을 쭉 펴시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먼저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이브라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가도록 할것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사건을 이제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5차례나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제 거절했던 것을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였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응답하고 이제 자기 형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 그래서 그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재앙을 그에게 허락하기까지는 그가 절대로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5장 1절로 21절까지 쭉 기록됐습니다. 오늘 5장 1절로 3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금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바로 왕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에 한 3일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대언하는 이제 모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여야 하니 도대체 이스라엘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내가 보내주겠니?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나는 알지를 못해. 이런 얘기를 바로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존재에게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내줘야 되니? 나는 하나님 몰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간절한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렇게 지금 이제 보내줄 것을 지금 이제 그렇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야기. 그 4절에 보면 이제 애굽 왕이 한술 더 뜨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이제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그런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고 와서 나를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겠느냐. 3일 동안이나 가서 너희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책망하는 그렇게 꾸짖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이나 해. 사실 마지막이죠. 가서 노역이나 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나 잘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애굽 왕이 바로가 이렇게 지금 모세하고 이제 아론에게 책망하듯이 이제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거지.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예배겠다 핑계대고 3일 동안 놀려고 하는 거 아니야?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더 무겁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게 바로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자기 감독들,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 더 독촉,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독촉하는 거죠. 그래서 집 이야기, 집도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거.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잘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쭉 이제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될 좀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처럼 비참하고 탄압과 핍박을 당하도록 하나님을 예비하겠다고 그 3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바로이 그토록 더 핍박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일을 더 많이 주는 이런 일을 왜 하게 만드실까? 왜 그렇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고통의 자리로 내몰아 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지금 만족합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먹고 자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고 노예와 종살이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안주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더 고난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이유,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동기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사로 사는 삶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도록, 거기서 불평불만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더 궁지로 몰아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종으로 또 바로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했던 그 땅으로 막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것을 갈망하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큰 고통을 주는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순환이고 아픔이고 환난이겠죠. 그것을 고통을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아픔이겠지만 거기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한 출굽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민족 해방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꿈,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후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차례 불평과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현실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그렇게 동기를 자극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그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장애물, 문제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밝게 빛나게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17절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자, 여기에서 대비되는 시각의 차이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면 바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는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그들을 게으르다고 평가합니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하나님 예비에도 핑계 3일 동안 좀 쉬려고 일 안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지금 그들은 3일 동안 놀려고 하는 그렇게 게으르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 시각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로 왕이 갖고 있는 시각은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 특별히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향해서 갖고 있는 그들의 시각, 그들의 편견, 그들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했던 것처럼 그 신하들이 했던 것처럼 모함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할까?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핍박받는 우리 미국 같은 나라에 더군다나 그렇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은 없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시대에는 제 아버님이 저희 가족을 제 누님과 제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걸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머리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수건 쓰고 머리 잘라서 헌금하려고 그래서 머리를 길렀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 못 가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건축을 해서 머리를 그때 길면 그래서 잘라서 팔면 돈이 꽤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발이 한국에 가발을 많이 만들어서 팔던 그 수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머리를 잘랐으니까 모죽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직접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지금 사람들은 뭐 이해가 안 될 뭐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씌기도 하고 자, 그런 일들을 다 악랄하고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일, 무익한 일, 가치가 없는 그런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그래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핍박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보니까 아무 쓸모없게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왕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핍박을 바로왕에게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과 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끝까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그 순간 바로와 그 신하들이 더 큰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인 거죠. 왜 그 소리에 쓸데없는 소리에서 왜 우리를 더 핍박받게 만드냐라고 지금 모세와 바로에게 지금 항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로와 그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이 없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바로 왕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의 고난의 문제를, 자기들의 핍박받는 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과 시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자,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 과정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러 차례 드러나죠.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갖지 못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교훈 한 가지. 그런 까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영적인 우리가 가치를 하나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지금 하나님 직접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각의 차이의 근본 동기라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저 여러분들이 모세와 바울처럼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점, 하나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처음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번 이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그런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삶을, 그런 현실을 지금 직접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5장 22절, 6장 1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째요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셨나이까? 어째요 나를 보내셨나이까?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같이 나 그렇게 5번이나 거절했잖아요. 나같이 말 못하는 어린한 사람을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서 그런 말씀을 약속을 선포하고 대언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 모세도 따지는 원망하는 이야기, 그런 장면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인가 무반응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섞인 지금 모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가 긍휼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가서 선포하라며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폭정이 시달리게 하고 더 핍박받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응답은 무엇인가?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벌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반응하시고 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내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가지 재앙을 포함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6장 1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가를 네가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장 1절에 또 한 번 반복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네가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좀 확정하면서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단언하시면서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가 바로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분명하게 단언하며 약속하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물론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약속을 해 주실까? 우리 6장 2절로 13절에 쭉 설명이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그 모세의 원망스를 듣고 6장 1절에서 약속을 단언하면서 내가 어떤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행하는 것을 기적을 내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6장 4절에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언약했다. 내가 이미 그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스스로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그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인하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증해 주실까요? 5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약속의 후손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긍휼을 결코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들이 내는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모른 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그들의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병벌고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확증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너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노예 상황에서 그들의 종살이 상황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그들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확증해 주시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와 갈망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갈망과 간절한 그런 고통의 소리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할 수 있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루어주겠다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반복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실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섭리는 바로 이것을 그렇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인해주고 확증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모세의 대언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9절로 10절 보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대언하는 모세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상했고 지금 그들이 더 혹독하게 당하는 핍박,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불신의 마음, 아픔, 그 상처가 그들의 지금 마음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하나님 약속임에도 그들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해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당하는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제거되지 않고 더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우리도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가 지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들도 지금 내 얘기를 안 믿는데 바로한테 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가 믿겠습니까? 라고 지금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따지는 모세의 모습. 모세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비 안으로고 이 둔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또 가서 바로에게 그 말을 똑같이 전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왕을 내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불평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약속을 반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듣는데도 다른 얘기,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또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 설명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지막 13절 마지막 단을 주목하시면 내게 하시니라.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뭡니까? 이미 그렇게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졌음을 지금 선포하는 이야기가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자유로워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을 확증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서 지금 성경 기자는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 믿었어. 불신했어. 불순종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셨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지만, 때로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역대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여호수아 왕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우리 역대기하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지키면 붙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서도록 너희들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여호수아 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대한 바로 그 역사를 쭉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반복된 명령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6장 14절 3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도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 바로에게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직접 들은 자들이고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 가서 선포한 자들도 지금 그 두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자고 하나님을 대면한 자고 그런 모세가 너에게 대언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나에게 직접 명령을 들은 자들, 그 명령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선 자들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영적인 교훈, 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3일만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듣지 않았던 바로 더 고통만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하고 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그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완전했어요? 모세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자 그 마음도 상해서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따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분명히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과정에 광야 40년 동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를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모세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완벽한 인물이라서요?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부족함, 모세 같은 인물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모세 같은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자, 여러분, 모세의 부족함, 모자람,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몇 군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바로 그 모세가 지나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짓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책망을 받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를 계속해서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바로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정말 임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우리 여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이 사순절기 동안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